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인도 달리 선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것을 금년 들어서 또 다시 설명을 해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언제 할까 생각하다가 인도에 이도영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양쪽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선교 보고를 받기 위해서 5월 둘째 주 야외 예배 때 그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달리 선교에 대한 설명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설교하기 직전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외 예배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이 걸렸네요. 그래서 부활절 설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인도 달리 선교의 시작과 또 지금 현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PT 올려주십시오. 슬라이드 1번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아마 다 잊으셨겠지만 2004년도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에 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여기가 수마트라 섬인데 여기 위쪽에 아체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저기 앞바다 이쪽에서 강도 9의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발생해가지고요,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최소한 2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해일이 요 근처가 문제가 아니라 인도 지나서 아프리카까지, 여기 연안까지, 여기 인도양 전체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는데 죽은 사람이 최소한 28만 명이라며. 나는 해일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무서운지는 알았지만 최대 그 파도의 높이가 100m까지 치솟았다. 그것이 와서 이 해안을 다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몇백 명 죽은 데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가 됐대.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전 세계에서 이 지역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보냈는데 몇백 명, 몇십 명 죽은 데는 명함도 못 내밀고 후원금도 못 받을 정도가 됐다 그래요.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교회가 여기 첸나이 지역이거든요. 첸나이 지역, 여기가 첸나이고, 요 첸나이 근처에 있는 12개 교회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그 12개 교회도 이 쓰나미 때 엄청난 타격을 받아가지고 2만 명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여기가 지금 그 앞바다입니다. 앞바다. 바닷가에 돈이 없어서 땅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닷가 모래밭에다가 이런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뭐 파도가 조금만 높은 파도가 와도 이건 힘이 없죠. 그런데 그 엄청난 쓰나미가 오니까 다 쓸려가 본 겁니다. 사람이고 집이고. 쓰나미가 지나고 나간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질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겁니다. 가난해서 바닷가에 살 수밖에 없었고, 가난해서 튼튼한 집을 짓고 살 수도 없었는데 쓰나미가 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다 죽어버려요. 쓰나미 후에 제가 그때 2007년도에 여기 갔을 때 정부에서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이런 집들을 건축해 줬어요. 조그마한 집들입니다. 콘크리트 건물로. 그래도 페인트도 깨끗하게 칠해가지고 이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집들을 바닷가에 많이 살아요.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은 다 죽어버렸대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만 제 집에서 살게 되었죠. 이것이 쓰나미 3주년 기념식을 하고 있는, 바닷가에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저 사람들 가슴 속에 뭐 한이 맺혀 있더라고요.
쓰나미가 지나고 난 다음에 2004년도 12월에 있었는데 2006년 3월에 이 지역, 이 첸나이 지역에서 아시아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단체, 연구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가 열렸어요. 이 협의회가 주제가 뭐였냐면 쓰나미를 복구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세계 각지에서 도달했고, 물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보냈지요. 그런데 이런 후원금들이 기층 민중들에게는 10%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 대표로 참석했던 분이 김경남 목사님이라고 기장측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원장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여기 아시아 협의회 사무총장이던 펠릭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김경남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이 경제 성장하고 잘 사는 줄 아니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인도의 달릿 교회를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 펠릭스 목사님은 역시 달릿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달릿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향에 돌아와서 달릿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 말씀에 의하면 기존 교회들이 거기도 노예나, 우리나라의 노예나 총회 같은 교회 연합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달릿 사람들을 천대해서 거기서도 잘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들도 없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약한데 다른 교회들조차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래서 김경남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달릿 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된 사람들이 교회가 11개 교회가 여기 참여했고, 김경남 목사님 이제 평소에 잘 아는 분들이죠. 11개 교회가 참여를 했고, 어떤 미술학원 원장이는 이 어떤 여자 집사님이 또 참여를 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그 당시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교회들을 지원할 수 있고, 또 교회 운영과 목사님 사례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11개 교회와 집사님 한 분이 모여서 인도의 16개 달릿 교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2007년 초반에 요 일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제가 2007년 아마 여름철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를 읽다가 요 소식을 봤어요. 바로 요 김경남 목사님 비롯해서 요 분들이 인도의 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본 겁니다. 제가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해외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달릿을 지원하고 있는 이 RCF의 총무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뭐 세계 선교에 관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세계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로 관심이 있고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젊었을 때부터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한국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게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오마이뉴스 기사를 읽다가 이 가난하고 소외된 달릿 교회의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읽는 순간에 그냥 바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우리 교회 설립은 6개월밖에 안 됐고 성도들 수도 30명이나 됐을까? 뭐 청년들까지 다 해서 그 정도나 됐을까? 예산도 당연히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도울 수 없다면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계 선교에 관심이 없어도 한 달에 10만 원이면 한 교회를 책임지고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솔깃한 겁니다.
우선 제 주머니 사정하고도 맞았고 우리 교회 사정하고도 맞아서 한 달에 10만 원이면 교회 전체를 살릴 수가 있다.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기가 솔깃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보다도, 선교라고 하면 흔히 그냥 가가지고 그 전도지 들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것에 그치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점에서 마음이 끌렸어요. 제가 그동안 세계 선교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일례를 들면 1990년대 후반에 필리핀 NCC에서요, 한국 NCC를 통해서 협조 요청이 왔는데, 그 협조 요청이 뭐냐면, 놀랍게도 선교사 좀 그만 보내시오, 선교사 파송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필리핀 인구의 93%가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압도적인 다수가 가톨릭이긴 하지만 가톨릭도 기독교인이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하면 가톨릭까지 같이 분류를 하거든요. 인구의 93%가 기독교인인데 무슨 선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필리핀에 자신들의 지교회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점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분립할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분립하면서 지점을 설립합니다. 교회의 지점. 듣기 좋은 말로 지교회 그러지만 기업식으로 말하자면 지점이에요. 영토 확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부정적으로 봐서 우리는 독립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해서 우리 교회들은 완전히 두 개로 독립된 형태의 교회를 나눴습니다만, 필리핀에 자신의 지교회를 설립해 놓고 거기도 간판을 똑같이, 한국 교회 간판 똑같이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물량 공세로 기존의 신자들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의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필리핀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타격이 심하다는 거예요. 선교사 좀 그만 보내라. 물론 모든 교회가, 모든 선교사들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선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서양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낼 때 제국주의적인 영토 확장 방식으로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도 한국 교회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걸 답습했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많이 다쳤거든요, 선교에 대해서. 그런데 이 RCF의 활동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또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현지의 목사님들, 기존 교회들, 그 교회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결실을 현지 교회들이 결실을 얻고, 그런 점이 아주 선교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달리교회가 자립하는 것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열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찬성을 해서 2007년도 후반기부터 한 교회를 정하고 매월 10만 원씩 이 RCF를 통해서 한 교회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두 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교회가 둘로, 우리 교회도 둘로 분립을 했기 때문에 각 교회가 한 교회씩, 여기 임동교회는 베나두 교회를 지원하고, 여기 용봉도 교회 베나두 교회를 지원하고, 임동교회는 순남부크람 교회를 지원하고, 그렇게 각각 한 교회씩을 맡아서 지원하고, 또 후원금도 그때는 10만 원이었는데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15년도에는 우리가 베나두 교회 예배당을 건축해 줬고, 또 그 건축을 계기로 베나두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를 설립을 해서 그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 이듬해는 순남북구람 교회도 방과 후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두 교회가 각각 목사님 사례비로 20만 원,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운영비로 30만 원, 각각 50만 원씩을 지금 거기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달리 사람들에 대한 선교의 도움을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돕기 위해서 달리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오래전에 그 인더스 문명이 발달했죠. 그래서 기원전 2500년경부터 이 인더스 문명을 발전시킨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1800년경부터 아리안 사람들이 여기에 이주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리안 사람들은 지금의 그 중동 사람들처럼 모습이 그렇게 생겼어요. 눈이 땡그랗게 이렇게 크고 또 까만 그 콧수염 이렇게 올라가는 콧수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500년부터 1300년경까지 본격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기존의 원주민들을 정복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인도의 전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양반 상민들처럼 정복자와 피정복자로 계급이 나누어진 겁니다. 뭐 인위적으로 나누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복자와 피정복자로 초기의 카스트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졌었거든요. 이제 이게 세분되어 가지고 네 개의 계급이 생겼는데 사제 계급, 무사 계급, 상인 계급, 그리고 노예 계급 이렇게 네 개의 카스트가 생겼거든요. 근데 달리들은 이 카스트의 맨 하층인 그 노예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카스트 밖에 있는 사람들, 노예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최초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피지배 계급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옆에 가서 만지기만 해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해서 불가촉천민입니다. 불가촉천민. 기가 막힌 일이죠.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불가촉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가 참 궁금해요.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그러거든요. 인도는 지금 법으로 카스트와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학교에 가면 다른 카스트 아이들이 옆에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요. 혼인 맺으면 그냥 그 가문에서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다른 카스트하고 혼인을 맺으면 그 상위 계급의 카스트하고 혼인을 맺으면 그쪽 사람이 와갖고 쏴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심하대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달리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 두 개를 필수적으로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조그마한 옹기 그릇을 들고 가고요. 또 뒤 여기 허리에다가 빗자루를 달고 다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땅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땅이 부정탄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 침을 많이 뱉는 모양이죠. 침을 뱉으면 땅이 오염된다. 너희들은 불가촉천민인데 너희들이 침 뱉으면 땅이 부정탄다는 거예요. 그렇게 침 뱉으려면 침 뱉을 그릇을 가지고 다녀라. 안 뱉으랍니다. 그래도 뱉을지 모르니까 그릇 들고 다녀라. 그럼 그릇 들고 다니면 천민이지 다 알아버리죠. 너희들이 걷고 다니는 땅도 부정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걷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빗자루를 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뒤에다가 빗자루를 메고 다닐 겁니다. 그럼 걸어가는 걸음이 다 씻어지겠죠.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오잖아요. 인간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외모가 어쨌든 또 피부 색깔이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귀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무시하고 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만든 사람들이라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 지금도 역시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만든 사람들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인간 차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 사람들의 삶이 참 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90년도 초반인가 인도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전남대학 학생들을 이끌고 가본 적이 있었는데 도시에 갔더니 거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돈 주라고. 그런데 제가 2007년도에 달리 마을을 돌아보고 참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먹는 거 입는 것 아주 형편없는 겁니다. 더운 나라라 옷값이 덜 들어서 다행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전에 보여드려서 저 사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어린 아이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위쪽 자르고 아래쪽만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다 맨발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슬리퍼 신고 다 맨발이에요. 단돈 1,000원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은 있어요. 신은 있는데 학교 갈 때 마을 밖에 나갈 때만 신을 신고 신값 아까우니까 신다라지는 가까우니까 마을 내에서 돌아다닐 땐 그냥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알렉스 목사님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왕복 14km를 맨발로 다녔다고요. 그때만 해도 상황이 더 안 좋아서 맨발로 다닌 겁니다. 돌뿌리에 걸리면 발이 상하지 않아요. 그럼 아프죠. 그래서 그럴 때는 천으로 이렇게 둘둘 감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식생활 하루에 3끼 못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살찔까 봐서 2끼만 먹고 1끼만 먹고 그럽니다만 여기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밥이 있으면 물하고 소금 반찬 삼아서 그렇게 먹는다고 그래요. 지하수도 물도 없는 지역이 많은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지하수를 개발해 갖고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근데 물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요. 한국 사람들 가서 마시면 바로 즉시 배탈 나버립니다. 그런 물로 살고 있습니다. 집 아까 보셨지만 이게 제가 갔던 그 지역에 있는 집 모습입니다. 우리 그때 중고등학생들 몇 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죠. 그 마을도 이런 집입니다. 흙을 이겨갖고 담을 세우고 코코넛 잎으로 지붕을 엮은 겁니다. 정부에서 집을 지어준 데도 있어요. 요거이 지금 정부에서 지어준 집이거든요. 근데 거의 뭐 정육면체 모양으로 지은 콘크리트로 지은 겁니다. 좀 오래돼서 낡았죠. 이런 건데 이게 제가 2007년도에 갔더니 그때 우리 교회가 지원했던 그 목사님 집이에요. 그 집 안에 들어가 보고 더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집이 그냥 요만한 단칸방에 여기가 시멘트 바닥인데 아무것도 가재도구가 없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2007년도에 제가 인도 방문했을 때 그 알렉스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은 결혼해서 아내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월급 받고 그러니까 집을 장만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하고 자기 아내, 딸, 또 장성한 남자 동생, 시집 갔다가 돌아온 여동생, 그 여동생이 데리고 온 자녀 둘 이렇게 한 방에서 같이 살았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집은 조금 더 낫죠. 이 집 조금 낫죠. 좀 크게 보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 용궁도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그 베나두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 집입니다. 이것이 못 살 것 같아요. 지저분해서 못 살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달린 마을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남자들에게는 사방이 다 화장실이고 여자들은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하루 종일 어떻게 참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지면 들판에 나가서 일을 보는 겁니다. 요새는 그 정부에서 화장실 보급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대부분 마을에는 여전히 화장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달리 사람들 중에도 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장관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있고 대학 교수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골에서 살면서 나무 땅 빌려서 소작한다든가 뭐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는 자기의 삶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이렇게 어려운 삶에서는 삶의 환경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 공부해서 출세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14세 이하의 아동들은 의무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시골에 공립학교가 다 설립돼서 학교는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인도는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형편이 없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사립학교를 보내요. 시골의 공립학교에는 예를 들면 그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요. 인도는 공용어가 영어인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우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확 제한되어 버린 겁니다. 형편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오면 사립학교 보내가지고 영어 알파벳이라도 좀 배우게 하는 것이죠. 달리 사람들은 사립학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도 가정에서 학업을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들이 못 배웠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우리나라의 학부모들 정말 아이들 열심히 가르쳐도 공부를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는 부모들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신부를 바꾼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달리 교회들은 이렇게 천정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나는 들어가니까 막 정신이 사나워서 그렇더만은 예배당을 이렇게 잘 꾸민다고 막 저런 걸 줄레줄레 이렇게 걸어놨어요. 자기들 좋아하는 것이니까. 근데 목사들 수준도 굉장히 낮아요. 설교 준비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매주 정해진 순서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뭐 악기가 없고요. 북 하나 있더라.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타령조의 그런 노래들을 막 하다가 멈춰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목사가 또 한마디 하고 또 북치고 노래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것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목사님 집에 안 모습 보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책도 없어요. 달랑 성경책은 하나 어디서 구해갖고 있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뭐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당에 악기도 없고 유일한 악기 북 하나 있는 겁니다. 달리교회 재정 형편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이분들은 헌금을 할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구제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교회조차도 자기들끼리만 모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 뭐 교회 자체로도 운영이 어렵죠. 목사 생활비도 당연히 줄 수 없고. 예배당 건물입니다. 이게 얼른 보면 멀쩡하게 보이지만 여기도 역시 흙입니다. 페인트를 칠해놔서 멀쩡하게 보이는데 흙으로 짓고 코코넛 잎으로 엮은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기 보고 온 다음에 우리 교회도 남의 건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저쪽 먼저 건축해 줘야 되겠다. 할 수만 있다면 저쪽을 먼저 건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광주 시내 비어있는 건물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건물 놔두고 예배당 또 지을 거 뭐 있겠어요? 그런 거 빌려서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큰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그거 경제적으로도 나은 겁니다. 속없이
교회조차도 크고 아름다운 건물 지어야 되겠다. 그게 다 낭비죠. 우리 헌금 걷어서 예배당 지은데 우리 돈으로 지은 것이 뭔 문제냐 그러지만 우리 돈에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돈도요. 기업인들이 기업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밤낮 없이 일해서 벌어들인 달러입니다. 그걸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함부로 호화롭게 예배당 건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의 건물을 먼저 지어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예배당 건물 자체가 자존심이 될 수 있어요. 자존심이 될 수 있어요. 힌두교 사원 참 멋지게 지었어요. 멋지지 않고 작은 힌두교 사원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건물답게 지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막으로 둘러쳐 코코넛 지붕에다가 천막으로 둘러쳐 있는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는 교회마저도 이 모양이다.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건물다운 건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가 2015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갑자기 1,000만 원 이상의 잉여금이 있어가지고 돈 모아서 2015년이죠. 2015년 가을에 이 베나두 교회 예배당을 지어준 겁니다. 어떻습니까? 보기에 아까 그 사람들 집 보다가 이거 보니까 멋있죠? 멋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여기다 세워놓으면 형편없어요. 그냥 콘크리트로만 부숴서 세운 겁니다. 더운 지역이라 냉난막이 필요 없죠. 해놨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닥을 대리석이 아니지만 대리석 같은 타일로 탁 깔아놨는데 멋지더라고요. 이 사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집뿐만 아니라 평생 그런 건물에 들어갈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배당 이렇게 지어졌다. 우리 돈 1,700만 원, 1,6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조금씩 더 들어가서 1,700만 원을 세웠어요. 멋지게. 이것이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부자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작정하고 내가 예배당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하면 지어주실 분 여러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살림살이는 잘 모르긴 하지만 돈 2천만 원 한국 사람에게 큰 부담은 아니잖아요. 큰 부담은 아니에요. 자동차 사이즈만 좀 줄여도 하나 지어줄 수 있어요. 그 차액으로 지어줄 수 있잖아요. 요거 짓고 그 다음 해에 저 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벌써 다 잊어먹으셨죠? 2016년도에 첸나이 지역에 비가 왔는데 얼마나 비가 왔냐면 100년 만에 보는 비랍니다. 10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니. 그 엄청난 비가 와서.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니. 동네 사람 다 요리 대피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 지대가 높아도 1m가 안 되는데 뭐 여기가 피난처가 될까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집을 진흙으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벽돌이 아닙니다. 구운 것이 아니고 그냥 진흙을 이겨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에 젖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습기 차고 비에 젖으면 그냥 벽이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면 지붕이 폭삭 가라앉아 버리죠. 그 사람이 저가 있다가 크게 다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갖고 자기 집에 못 있고 전부 튼튼한 예배당으로 모인 겁니다. 이거 없었으면 정말 곤란할 뻔했어요. 우리가 때를 맞춰서 참 잘 지어준 것 같습니다. RCF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인도 교회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 단체가 RCF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총무 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경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다고 어거지로 맡겨가지고 제가 맡게 됐어요. 그때는 회장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장조차도 없어요. 사퇴해보고. 그때 처음에 제가 16교회가 시작했다고 했죠. 지금은요, 우리 교회, 임동교회까지 해서 우리 교회 2교회하고 다른 교회 3교회, 5교회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모이는 그 회비가 105만 원 모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12개 교회 목사님들 보내는 사례금이 알렉산더 목사님은 RCF
인도 총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드려서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14만 원을 드려요. 그 정도면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드리는데 그것이 한 달에 180만 원이 송금이 되고 있는 겁니다. 회비가 한 달에 105만 원 모이는데 180만 원을 송금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서울의 동강교회라는 교회가 매년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여전도에서 바자회를 열어서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보내줬는데 그것이 500만 원일 때도 있고 800만 원일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문제없이 했는데 작년에 담임 목사가 바꿔줘 본 겁니다. 이분이 정치적으로 교회 정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냥 쫓겨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 목사가 제가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목사님하고 통화 제목이 연결해 주라고 해서 연결도 안 해줘요. 제가 거기 그 사무직원이 제가 목사님께 전달해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감감무소식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동강교회에서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등기로 보내드렸어요. 보시라고. 전화가 안 되니까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연간 800만 원 보내주셨던 것이 끊겨버리니까 금년도 이제 펑크가 난 겁니다. 4월까지는 작년 2월금 있어가지고 180만 원 잘 보냈는데 이제 5월 달에는 잔고가 떨어져갖고 못 보내갔어요. 180만 원 못 보낼 형편이. 저는 이 사업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고 또 선교 방법 자체가 참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제 부족한 능력 중에 특히 부족한 능력이 뭐냐면 누구한테 손 벌리는 것을 못해요. 내 돈 빌려주고도 내 돈 갚으란 말도 못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좀 했어요. 좀 하긴 했어요.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결국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12개 인도 교회의 목사 생활비를 전부 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봤자 1년에 2,200만 원이거든요. 2,200만 원씩이면 다 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해 말에 그때가 하필 예산 편성할 때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예산위원들, 당회원들하고 지나가는 말로 이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했더니 가능하면 우리가 지원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모아줬어요. 예산이 없어서 문제지 예산만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어요. 지금 성도들 숫자도 좀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러면 여기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돕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목사님들 사례비를 보내는 것하고 둘째로 이 성도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생활을 지원하는 방법은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 경제적인 형편을 확실하게 낫게 해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서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영어를 가르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 최선인 것 같습니다. 방과후 학교 사진은 많이 봤죠. 아이들 똘망똘망하게 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거 책상이랑 의자 다 사줬어요. 근데 저것도 플라스틱이라 돈 몇 푼 들지도 않았어요. 몇 푼 들지도 않았는데 아주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고 또 평생 처음으로 간식을 여기 와서 먹는 겁니다. 간식을 해봐야 하루에 비스켓 몇 조각 주는 것 정도지만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봤어요. 애들 성적이 좋아지고 있고 생전 안 가르치던 애들이니까 조금만 가르치니까 금방 좋아지죠. 전교 10등을 열심히 가르쳐봐야 전교 1등으로 성적 올라가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전교 500등이 전교 400등 되는 것을 금방 하거든요. 쑥쑥 성장하고 있어요. 성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안 믿는 사람들까지 우리 애도 좀 들어가게 해주라.
좁아서 이제 더 많이는 못하죠. 안 믿는 사람들까지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평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는 우리 교회만 요걸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는 이 생각을 못하고 우리 교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성장한다면 목사 사례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한다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인도의 달리 사람들 그렇게 못 살고 형편없이 살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 그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낮고 돈이 없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인간이 아니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우리가 도와서 그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지고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달리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조금 돕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게 건축되어야 되거든요. 오늘날의 성전이 뭡니까?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달리 사람들도 그 사람들 맨발 벗고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도록 돕는 것이 정말 저는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다. 우리 헌금 얼마 모아서 보내도 얼마 못 보내지만 정말 이것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직분 주셔서 주님의 일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헌금함이 넘쳐나서 그것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